오늘 제목이 부득이한 핑계와 범죄인데요. 우리가 이 핑계를 대기 시작한 그 시작, 그게 창세기 3장 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아담이 대답하죠. 우리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이렇게 아담이 11절에서부터 12절 아담의 핑계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또 하와의 핑계.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원망과 그리고 불평 그리고 남 탓하는 이게 핑계 되는 체질, 핑계 체질.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여기에 있던 우리 계속 남 핑계 대고 또 어떤 상황을 핑계 대고 계속 속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이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내 안의 핑계. 이거 자체가 죄라고 하셨죠. 이거 핑계 대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내 안에 행복할 수 없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체성이죠. 우리가 뭘 가져야 뭐가 돼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빛이 비쳐서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창조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영광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진 그 자체가 이미 참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런 기준으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내가 이건 있고 내가 이건 없고 저건 없고 저건 있고 이런 걸로 가지고 내 행복의 이 잣대를 자꾸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 안에 자꾸 행복하지 않는 그래서 자꾸 불평, 불만, 이 원망하는 핑계 체질 되는 내 안의 핑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나는 내 안에 누구든지 나 자신이든지 사람이 됐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핑계가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죄 그 기부와 같은 나를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셨잖아요. 과거 현재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자꾸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고 있는지 내 안에
이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지금 문득문득 생각나시는 게, 저도 오늘 말씀 받으면서 문득 나의 과거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나도 계속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결국엔 육신적인 것들이죠. 사람이 됐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이 됐든 돈이 됐든. 근데 저는 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잊는지, 그 핑계가 뭔지, 또 내가 언제 이 하나님 주신 행복을 딱 잊어버리는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직도 내 안에 그 체질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발견해 나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게 이 참 예배구나. 그 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 예배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 주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딱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실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피가 그 어떤 죄도 속하는. 그래서 제단에 이 피가 뿌려져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미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에 피가 발라져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이 피가 뿌려져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고 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시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오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떠나는 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게 딱 분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고 용서고 인내고 기쁨이고 자유고 사랑이고 다 그렇잖아요. 용서하는 건데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행복이 사라지고, 아까 여기 있던 이 핑계 체질 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또 다른데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바로 이렇게 판단이 서더라고요.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게 바로 상처로 연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도 사건도. 근데 이게 결국엔 사단의 올무라 그랬죠. 나를 딱 올가매는 올무.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그 행하신 일이 뭐죠? 아멘. 네, 맞습니다. 구원. 그 나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신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진짜 순간순간마다 잊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하는 참 예배로 돌아오는 저희 모든 대학부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핑계를 댔죠. 기브아 사람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단 한순간도 사울의 일생을 보면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없죠. 기스의 아들이고 기브아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선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더 범죄 그게 더 빈도가 더 높은 그런 볼품 없는 그런 지파였던 하나님, 그런 베냐민 집하고 기브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왕이 이제 2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 13장 2절에 나오죠. 3천 명의 뭐가 생겼죠? 네, 군대가 생겼을 때. 이게 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군대도 생기고 왕권도 생겼을 거고 힘도 생겼을 거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저번에 암몬도 쳤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방법, 내 방법, 내 경험도 있을 거고, 나의 지식을 더 의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 아니라, 아니 이제 나도 할 만큼 해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충 알겠고, 나도 어느 정도 이제 군대도 있고 왕도 좀 해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버렸죠, 자신이. 그게 아까 예배를 대신하는, 사무엘이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역할, 자기에게 주신 역할이 다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때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대신하는, 그게 결국엔 그 잘못이 또 다른 핑계를 나와서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또 다른 범죄, 또 다른 죄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희 우리 랩런트들은 한 주간 동안 우리 사울의 일생을 한번 보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은혜 잊어버리는 내 안에 핑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람이 됐든지 또 문화가 됐든지 또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됐든지 내 안에 핑계.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 핑계에서 더 이상 속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때마다 다시 회복하는, 이 피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에 저희가 대학부에서도 선교 캠프를 저 포함해서 이제 5명이 이렇게 가잖아요. 대호도 가고 또 우리 유진이, 은혜, 저 신영일 집사님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 가는 랩런트들도 진짜 가서도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 안에 전도하지 못하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선교를 꿈꿀 수 없는 내 안에 어떠한 핑계가 있는지. 저는 옛날에 그런 핑계를 많이 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돈이 있는 사람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어릴 때는 그런 핑계를 많이 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의 꿈조차 사실 많이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제가 이거를 더 많이 믿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현실적인 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믿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암몬을 쳤을 때는 그 여호와의 신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그걸 딱 저버리고 자기의 방식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그 싸움에 오히려 더 벌벌 떨게 되는, 저도 제 안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진짜 우리가 내 안에, 우리가 꼭 선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으면서 선교를 꿈꾸지 못하는, 또 전도를 꿈꾸지 못하고 있는, 혹시 내 안에 그런 핑계가 있다면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전도자답게 또 왕답게
택하신 족속답게 전도자답게 진짜 세계보고만을 꿈꾸는 저희 모든 대학부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사울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찾아오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리며 공부하고 또 산업 현장에서 또 만남의 현장에서 진짜 전도자답게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든 대학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이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대학부가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로 선교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이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이 공동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또 선교에 또 전도에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하도록 기준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내 안의 핑계가 지금 다 드러나고 이번 주에 진짜 그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대학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